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사람을 알아보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잠언의 주제는 지혜죠.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이제 잠언을 우리에게 남긴 건데, 오늘도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또 좋은 팁을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알려주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팁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동행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면 해를 얻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처음 몇 년은 잘 몰랐어요. 그저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열심히 목회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제 삶에 탈진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탈진이 뭐냐면 치약입니다. 치약 끄트머리. 아무리 짜고 짜도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상태. 지혜가 완전히 고갈돼 버린 상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냥 멍한 상태. 슬럼프죠. 그래서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 슬럼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오랫동안 한 번을 연락을 안 하시던 한 목사님이 우연히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아니 근데 자꾸 손 목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손 목사에게 연락 한번 해보려고 이리저리 연락처를 수소문해가지고 알게 돼서 전화를 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목사님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목사님들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들끼리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다. 거기에 손희선 목사를 초대하고 싶다. 우리 같이 공부하자.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을 가서 같이 말씀 공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은혜의 상승작용 이런 걸 배웠어요. 이게 은혜가 은혜를 만나야 은혜가 배가가 되고, 지혜가 지혜를 만나야 지혜가 배가가 돼요.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희노애락을 나누는 모임이 된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제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저를 그 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또 다른 모임으로, 또 다른 연대로, 또 다른 관계로 저를 자꾸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게, 은혜롭게 목회를 잘 감당하시는 분들을 제 옆에 계속 붙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분처럼 할 자신 없어요. 근데 정말 지혜롭게 잘하시는 분들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이렇게 한 번씩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만나면,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그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얼마나 제가 거기서 맞아 이러면서 제가 감탄하게 되고, 그 안에서 지혜를 제가 또 발견하게 되고, 저의 목회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제 피부로 와닿았어요. 맞아. 이건 진짜 맞는 말. 이건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나눠드려야겠다.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지혜로운 사람하고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미련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면 해를 얻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바로 책입니다. 좋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책도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렇게 좋은 책을 읽으면 그냥 그 저자가 우리에게 정보만 주기 위해 책을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 책을 통해 저자가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지혜를 얻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책을 봤을 때 그 책이 두고두고 나에게 지혜가 되는 것이죠. 드라마나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도 영화도 다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작가가 그 대본을 쓰는 것이고 감독의 연출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물론 모든 드라마 모든 영화는 아닙니다. 좋은 영화가 있어요. 좋은 드라마가 있어요. 나에게 작가의 지혜가 나에게 스며드는, 또 감독의 연출을 통해 나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 지혜가 깨달아지는 또 그런 영화들이, 드라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런 질문이 생기죠. 지혜로운 자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는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고는 싶은데 저분이 이마에다가 나는 지혜로운 자다, 나는 미련한 자다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지혜로운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겠는가? 오늘 솔로몬은 그것도 이야기해 줍니다. 지혜로운 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 되게 뭘 많이 아는 사람일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자, 지혜는 지혜인데 어떤 지혜? 선한 지혜. 그러니까 선한 지혜가 있으면 안 선한 지혜가 있다는 얘기겠죠? 지혜라고 하는 모양은 있지만 지혜가 아닌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롭지 못한 지혜. 선한 지혜는 은혜로워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하고 상충되는 게 뭔지 아세요? 진리입니다. 놀랍죠? 어떻게 은혜와 상충되는 게 진리지?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죠. 이게 진리는 옳은 겁니다. 이 옳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절 양보가 없습니다. 진리는. 이게 진리인데 이렇게 해야 옳은 건데 라고 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은혜가 스며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정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는 굉장히 차갑습니다. 진리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1 더하기 1은 뭐죠? 진리가 뭐예요? 2잖아요. 여기서 어떤 바늘을 갖다 대도 진리는 양보를 안 합니다. 1 더하기 1은 2예요. 무조건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 진리는 발끈합니다. 저거 진리 아닌데? 저거 옳지 않은 건데? 저거 틀린 건데? 이렇게 나갑니다. 은혜가 스며들 수가 없어요. 진리는 날카로운 칼과 같아요. 메스와 같아요. 그래서 진리는 진리만 있으면 안 돼요. 늘 옳고 늘 의롭고, 그래서 진리는 가득한데 그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요 숨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늘 옳은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엄마의 잔소리 듣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엄마의 잔소리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엄마의 잔소리는 진리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엄마의 진리를 듣고 상처를 받잖아요. 왜요? 진리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진리는 굉장히 날카로운 칼과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게 옳은 건데 라고 하는 정확한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만 있으면 위험해요. 제가 옳은 것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회를 할 때.
이건 성도로서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제 옆에 남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진리밖에 없으니까. 그 칼에 다 난도질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칼이 위험하기 때문에 칼만 있으면 안 되고 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칼집이요. 그게 뭐죠? 그게 은혜입니다. 진리가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칼을 딱 뽑았는데 칼은 없어. 그게 아니라 진리는 정확하게 있으셔야죠. 이것은 옳은 거고 이것은 그런 거다라고 하는 정확한 진리는 있어야 되지만 그 진리를 어디에 담을 줄 알아야 돼요? 은혜에 담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진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진리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진리만 있으면 예수님 옆에 남아있는 사람 없죠. 자, 우리 요한복음이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저는 정말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저때 당시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진리를 양보할 수는 없어요. 저도 옳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죠. 저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 도덕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진리만 있으면 아마 우리 성도들 제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쉴걸요. 그런데 진리만 있으면 답답한데 진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어요. 진리는 뭐예요? 그 여자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진리가 없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진리가 있대, 정확하게 기준이 있대, 그 진리를 은혜에 담을 줄 아는 사람. 그 진리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그냥 난도질을 하고 그냥 막 글로 그냥 화를 내고 막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 나름대로 진리를 고수하되 그걸 은혜로 싹 덮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동행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정확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정확한 선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내가 이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진리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그 사람이 허물이 보일 때 진리라고 하는 칼을 갖고 와고 이건 당신 이거 잘못한 거야. 이거 당신 틀린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진리가 분명히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안에서는 저분이 분명 틀린 게 맞지만 은혜로 덮어주는 거예요. 은혜로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당신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연단된 사람입니다. 어제의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같은 13장에 있는 내용이라 그랬기도 해요. 이 연단된 사람, 오늘 본문 훈계 나오죠.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훈계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쇠덩이가 있어요. 쇠덩이. 이 쇠덩이가 이제 칼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칼이 되죠? 쇠덩이가 그냥 졸지에 갑자기 칼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쇠덩이를 날카로운 칼로 만들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요. 풀무불, 담금질. 한 번 들어가면 되죠. 두 번, 세 번. 대장장이가 계속 두드러 패잖아요. 두드러 패고 모양을 만들고, 그죠? 장로님 그러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전히 모양이 안 나와. 그러면 또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요. 또 풀무불에 또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두드러 패요. 그리고 또 다시 딱 모양을 봤는데 아직도 손목사가 모양이 안 나오네. 집어넣어? 푹 집어넣어요.
사정없이 집어넣어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렇게 연단되는가? 오늘 여기 훈계라는 단어, 이 무사르라는 단어, 이게 discipleship, 훈련을 의미합니다. 훈련된 사람. 여러분 군대에서 군대 안 가셔보신 분들은 동감을 잘 못 하려나? 군대에 가서 훈련할 때 이 조교 있잖아요. 교관. 존댓말 써가면서 훈련을 시킬까요? 반말 써가면서 훈련 시킬까요? 딱 생각해 보세요. 절대 좋은 말 안 씁니다. 이 훈련을 시키려고 할 때 어떻게 존댓말을 써가면서 훈련해야 돼요? 아주 가혹한 말, 아주 잔인한 말, 아주 엄격한 말들을 합니다. 제가 정말 군대 가가지고 얼마나 이 욕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와, 저는 정말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욕이 없는 세상에 살다가 갑자기 군대를 들어갔는데 뭐 이놈 뭐 XX 빨리빨리 안 해 막 이러는데 그게 무사르예요. 그런 소리, 나의 자존심이 뭉개지고 나의 인격이 뭉개지고 그런 무사르, 그런 훈계와 연단을 내가 받아봤는가? 제가 아는 한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이제 대표가 그 단체를 그 대표를 맡고 있던 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대표를 이제 영입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대표를 모실 수 있는 이제 위원회가 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 새로운 대표를 어떤 기준으로 모실 거냐, 그래서 막 이제 뭐 서류도 심사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한 5명 정도로 추려진 거예요. 이 5명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 위원 중에 한 분에게 제가 책을 통해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쓴 거예요. 이 5분을 한 분씩 방으로 오라 그랬대요. 뭐 오시면 이제 이 위원들이 있잖아요. 한 6명, 7명 위원들이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을 딱 열고 들어왔겠죠. 거기서부터 트집을 잡는 거예요. 왜 문을 세게 닫냐? 그리고 당신 걸음걸이는 왜 그렇게 힘이 하나도 없냐? 왜 그렇게 어깨는 축 처졌냐? 말 똑바로 안 해요?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자세가 지금 그게 뭐예요? 오늘 아침 넥타이는 왜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뭐 이런 거. 당신 머리 스타일은 또 왜 그래요? 말투 저 말투 봐봐 막 이러면서 이분을 앉혀놓고 계속 인신성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면접관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이분이 연단된 분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공격을 받을 때 이분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거리면서 마침내 혈기를 내버렸다 그럼 탈락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끝까지 참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응대하는가를 보기 위함이에요. 계속 당신 뭐 다리 어쩌고 저쩌고 뭐 양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것도 사소한 거 다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분이 추려졌어요. 끝까지 무사르, 디사이플십. 이게 뭐냐면 혈기를 충분히 낼 만한 상황인데도 혈기로 충분히 낼 만한데도 혈기를 내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 신사적으로 반응하는가를 보고 이분을 우리 대표로 세워야겠다.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대표가 돼서 너무 좋다. 지혜로운 사람 누굴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가 있으되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 덮어줄 줄도 알아야 돼. 지혜로운 사람이란 연단된 사람인데 연단된 사람은 어떤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냐면 혈기를 충분히 낼 만한 상황인데도 혈기를 꾹 참으면 진짜 연단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많이 두드려 맞으신 분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아직도 덜 맞았잖아요. 그럼 아직도 이 자기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죠, 조장로님? 그래가지고 또 막 나와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푹 집어넣으세요. 또 어떤 일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계시도록. 그게 바로 연단이에요. 남이 내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주길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어주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지혜로운 자,
그분들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많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로운 자와 지혜를 나누시고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오늘도 또 하나님의 또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잠언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의 책은 묵상은 하나 지혜가 없이 또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오 아버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지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지혜로운 자를 잘 식별하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분들을 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고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